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곳에 들어서게 되면 돌로 쌓인 웅장한 돌성 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로마군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파괴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쪽 성벽의 부분이 바로 이 통곡의 벽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나마 예전 성전이 있던 곳, 그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인 이곳을 찾아와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멸망을 애통해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통곡의 벽에 서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른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길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아직 안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진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쫓아갈 수도 없을 만큼 흉내내기도 힘들 만큼 열심을 다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동과 마음이 바뀌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은 분명 자신들의 가나안 정착, 그 정착 생활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땅도 확보하기도 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신들이 노예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 자신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이제 자신들은 잘 사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은 분명한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곳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착에 매우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가나안의 정복 기지로서 처음으로 진을 쌓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 하지 못했던 첫 번째 할례를 했던 곳이 그곳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은 것이 바로 길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라는 것. 결국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선언한 곳도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단순한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세대를 거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인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시고 바꾸실 계획도 없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에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은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혈연 관계든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죽일 수 없다면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제단을 헐라라는 말씀 가운데도 어떠한 형태로도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교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멀쩡해 보이는 그 모든 제단을 다 부수고 우상과 그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1%의 흔적도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조건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보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부러 고의로 안 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다 무시하며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욕심이 그 모든 행동을 이끌어 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이상을 소유하고 싶었던 그 욕심,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접해보니 그 우상들이 정말 많은 자유를 허락하고 자신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정을 허락하는 듯 그런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내 계획에 따라서, 내 방법과 내 생각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방법을 나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죄악을 보고 배우는데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 빠르게 흡수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고 이것도 조합하고 이것도 조합해서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더 잘 사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처럼 유혹하고 그럴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세상의 말을 섞어 들으면서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그들을 너희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로 바뀌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순간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칫덩이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사사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매우 힘들어졌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그곳에서도 다른 민족들의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하는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모여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그 멸망을 바라보며 그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우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딱 이렇게까지만 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빨리 자신들의 회개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다시 죄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회개는 순간적이고 감상적인 후회일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만큼의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회개이고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런데 다시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다시 그 앞에 나와서 다시 울고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면 다시 범죄를 반복하고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반복의 역사가 무려 250년에서 300년 정도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는 회개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상을 떠나고 그것을 찍어 없애는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180도 돌이키는 그 삭개오의 모습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무리 작은 가시,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작은 가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며 통곡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의 가시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담대한 입술을 더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